사도행전을 먼저 찾겠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5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그 다음에 동일한 비슷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사도행전 Acts chapter 24, Acts 24,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같이 읽죠. 두 절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림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무적 헌정에 준비케 하신 이 말씀 성령의 지혜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가려 주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비춰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6가지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날을 주님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도, 기초 6가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도, 그 원문 그래도 크리스토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6가지를 얘기했다 이거죠. 그 6가지. 예. 6가지가 처음에 회개, 믿음. 이거는 믿음 생활의 시작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침례와 안수. 이건 순례의 과정. 그리고 오늘 할 부활과 마지막 심판은 영원에 관한 것인데, 이건 예수님께서 다 이미 그렇게 설교 중에 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성순의 말씀이나 얘기했지만 결국 믿음에 관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산성순 말씀에도 새를 돌보시고 저 들에 있는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럼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안수하시면서 치유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악인과 의인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셨고 또 요한복음 보면은 많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은 성경 전체의 아리 기독교 교리에서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뭐가 근간일까, 뭐가 기초일까?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6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6가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누구에게 만나든지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가 돼야 되고 또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나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이 미쳐져야 돼요. 네, 관련이 있어야 돼요. 아는 건 아는 거하고 나의 삶하고 상관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아는 게 아니죠. 자, 오늘은 5번째로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늘 부활에 관해서 부활절날마다 많이 생각하지만 오늘 좀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심으로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누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얘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누군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인간관계를 함부로 못해요. 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번 만나고 정말 안 볼 사람들이 있어. 군대 다녀오신. 예, 어쨌든 뭐 아니면 지금 이제 어떤 뭐 비즈니스 하다가 이 사람은 뭐 정말 안 만날 사람이야. 그러면 뭐 그냥 좀 그래도 관계가 좀 이렇게 했어도 에이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까 말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언젠간 내가 만날 사람이야. 그러면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하고 또 다시 만난 날을 준비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죽지만 언젠간 내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부활을 생각할 때 생명의 부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대로 위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내가 소망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꺼림낌 없기를 힘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 이후에 악하게 악인의 부활을 경험하든지 의인의 부활을 경험하든지 다시 이게 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면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이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 가는데 갔다가 지금 맥시멈 1년이고 뭐 건강하면 내년 봄에 올 수 있어요. 또 회복이 되면 일찍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믿음, 다시 돌아오겠다는 믿음, 그런 확신이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준비나 뭐 저에 대한 거나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고 이제 어떻게 3월 달에 아니면 여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내가 가서 이제 못 돌아온다. 돌아올 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 뭐 남편이 한국, 미국에서 어떻게 살던 애들이 어떻게 살던 신경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믿으면 여러 가지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열심히 운동하고 힘들지만 힘들어도 운동하고 좀 몸이 하루하루 이렇게 나빠져처럼 느껴져도 아니야 나는 회복될 거야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밥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미국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냥 아침에 좀 힘들면 운동도 안 하고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예전에 이제 한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뭐 옛날 목사님이 한 설교인데 우리하고는 현실이 떨어지만 정말 그 한참 중동에 한국의 중동에 붐이 일어가지고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에 이제 석유 뭐 일하러 중동 일하러 많이 갔잖아요. 1970년 80년도에 사우디에 그만 뭐 그 아저씨들이 남편 와이프 다 두고 뭐 한 4년 5년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돈을 엄청 많이 보내줘요. 막 진짜 돈을 많이 보는데 이 와이프가 다시 남편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못 오니까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다 바람나서 남편이 아직 돌아올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막 함부로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 우리가 생활하는 거, 내가 사람들 만나는 거, 내가 돈 쓰는 거, 나의 시간 쓰는 거, 다 나중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심판. 근데 다 그게 하나님 앞에 부활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그 심판받을 일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산다. 그러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만약 첫
첫 번째,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냐면, 제가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안 믿어요.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오늘 먹고, 뭐 어차피 죽을 거, 뭐 어차피 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며.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맹수의 어떤 핍박이 있어. 그럴 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나는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절 그 윗절에 보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그 맹수를 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의 방법을 그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를 날마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런다는 거예요.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실히 분명하지 않으면, 부활이 눈에 보이도록 믿겨지지 않으면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가 현실적인 목표예요. 어떻게 돈 잘 벌까?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다가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살까? 어떻게 더 큰 집 살아서 화장실 4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갈까? 인생의 관심의 목표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죽은 이후에 진정한 부활의 영원한 삶의 영광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실제적인 인생의 계획과 판단과 목표는 이 세상에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필요한 거 취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이 땅에서만 살기 때문에 내가 잘 속이고 끝까지 경찰한테 법에 걸리지 않고 내 재산만 잘 모아두면 된다는, 누가 나를 건드려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일 죽을 돈이 먹고 마시자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의 한 행동을 일일이 다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임사 경험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나의 죽기 일보 직전에 내 평생 살아온 것들이 그 짧은 시간에 필린처럼 싹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것이 그냥 헛되지 않고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들 다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징계받지 않으면 거기서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모든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심판을 받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다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연약한 모든 우리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하죠. 회개하고 징계받죠. 그리고 이제 그 불못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움이 없게 돼요. 자, 그러면 반면에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그대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44절. 44절. 일단은 그걸 믿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욕된 것, 너무 항상 욕먹고 힘들어요. 그러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결론은 무엇이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더 힘써서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인내하면서 더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세상과는 차별되는 그런 어렵지만 핍박을 받지만 괴롭지만 십자가를 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때 몇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는 것. 우리 핵심 주제를 한 가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인생은 죽음 이후에 두 종류의 부활 중 한 가지를 직면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 듣는 부활절 말씀 말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하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5장 28절에 읽었던 말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5장 29절이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갖는데, 첫 번째는 부활하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이 없거든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에 예배하심만 된 것이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삶인데,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데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의 그 심판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악한 자도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 근데 성령을 오해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는 그래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은 선지자를 믿죠. 그냥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냥 어떻게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자기들만 여호와의 증인들만 의인의 부활이 임하고 먹고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단순 소멸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안식일 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의 삼위일체의 교리가 똑같아요. 안식교는 거의 기독교와 거의 흡사한데 가장 큰 맹점이 여기에요. 악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그냥 소멸된다고 합니다. 지옥을 믿지 않아요. 지옥을. 그냥 헤데스는 비유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되게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안식일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부활에 대한 오해예요. 악인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잘 믿고 정말 경건하게 사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혼은 영원하다는, 절대 소멸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태어났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영혼을 갖게 된 이상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해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 심판불에서 근데 심판불에서 영원히 사는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부활은 고린도 전서 15장처럼 부활스러운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얻는데, 이 부활의 몸을 생명의 부활이 아닌 악인의 부활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바디가 있는지 아니면 그 영적인 상태에서 그냥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건데 성경에 클리어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하여튼간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얻는 신령한 몸을 얻어요. 근데 그런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다음 주에 배우지만 부활해서 영원한 신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다 그냥 없어지는 영혼들이 아니야. 한 영혼이 얼마나, 그래서 영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원리 뭐냐면, 넘겨주세요. 지금 이걸 빼서 이게 작동이 안 하니까.
이 땅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 부활에 대해서 그렇죠. 부활의 몸을 우리가 제자들은 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경험했으니까 자국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해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이거 좀 성경 찾는 게 많아요. 이번 시리즈에는 마태복음 22장 28절과 29절. 사두개인들이 그래요. 사람이 부활하면 만약에 이제 옛날 구약법에는 그 형제가 죽으면 그 동생이 대신 와이프와 결혼하는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고얼 제도라고. 그럴 경우에 사두개인들이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은즉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제 부활 때 다 보라 그래서 이거 한 와이프를 두고 여러 형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와이프가 아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주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눈에 친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얘기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의 성공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근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거기 그 수준밖에 생각을 못한 이유가 이 부활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까 고린도서 15장에 읽었던 것처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얻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있는 것이 신령한 부활의 몸인데 세속적인 뭐가 문제겠어요?